가린 바이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5장 23절부터 33절까지 저희들이 공부했는데 이 내용에서 우리가 모세가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백성들에게 자기가 지금 이르게 될 이 말들에 대해서 그 무게를 실어서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죠.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자신을 중재자로 세웠으니까 자신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권위를 세우고 있는 장면이죠. 사실 이제 이 주석을 보다 보면은 모세가 백성들의 중재자로 세워져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졌던 그런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얻게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중재자적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는데 마찬가지로 모세도 지금 여기에서 자신이 백성의 중재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받고 그래서 백성들이 일러줌으로써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왜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굳이 다시 해야 되는가를 다시 상기해서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자리에 서서 이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듣는 이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것을 경험하고 호렙산에서 장엄한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심각하게 들었던 그런 세대들이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범죄 사건이 있었을 때 그들이 어렵고 또 어떤 사건들이 진행되고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던가를 절실하게 느꼈던 그런 백성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겪었던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40년간의 그런 역사를 되짚으면서 모세는 이 젊은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늘여놓으면서 또 그들이 간접적으로 들어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장면에서 이제 모세는 자기가 중재자로 세워졌다라고 5장 23절, 33절까지 이야기하고 6장 1절에 들어오면서 또 우리가 잘 알아놔야 되는 쉐마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또 하게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쉐마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인언이라고 하는 인언이 무엇일까요? 인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백성들의 중재자로서 모세가 세워졌고 그 이전에는 십계명을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받았죠. 모세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셔서 주기도 하셨고, 이렇게 해서 십계명은 그 백성들이 산 밑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 장엄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을 힘들어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를 중재자로 세웠죠. 그래서 모세가 그 이후에 율법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이후에 받게 되는 그 율법들,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될 그 이야기들이 되겠죠. 그 십계명도 포함하지만 앞으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게 될 모든 율법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인언이라고 할 때는 아마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곧 앞으로 말하게 될 모든 율법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네, 앞으로 말할 것은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 규례, 법도.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명령과 규례, 법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 그 율법의 정신,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말한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하게 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건너가서 차지할 땅 어디죠? 지금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요단강 동편에서 지금 모여서 모세의 강론을 듣고 있는데, 모세의 권면을 지금 듣고 있는데, 건너가서 차지할 땅. 모세는 지금 따라 들어가지 못하지만 지금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이 들어갈 땅, 그 땅에서 행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2절 보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자, 이렇게 주신 이 모든 명령과 규례, 법도, 이런 것은 왜 주셨나 하면은 그 자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그곳에서 번성해서 그 나를 장구하게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아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래서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조심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조상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약속하심과 같이 그 조상들에게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 약속하심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말하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목축을 하고 농경 생활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산업이 번성하는 그런 어떤 이상적인 장면으로
젖이 많이 생산되고 꿀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단어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라는 얘기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6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네,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곳인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이 앞서 있던 것이죠. 그래서 들으라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쉐마라고 얘기할 때 이 4절부터 9절까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쉐마 이렇게 얘기하면 4절부터 9절까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예, 듣고 행하라는 것이죠. 강조해서 먼저 명령하고 부르고 대상을 부르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지금 섬기고 모세가 섬기고 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그 참신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유일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근동의 다신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지만 다른 백성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신이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에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신 정도로 그 금동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명령에서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그 신들로 여기지는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이라고 아무도 없죠. 오직 유일하신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 우상으로서 신들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고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다라고 유일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신이신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이시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로부터 계속 듣고 명령받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이 참신이시니 우상에게 빠지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는 관습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이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여러 신들을 섬기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모세는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도 우리 관용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우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율법과 그 정신과 도가 되겠죠.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는 레밥이라고 하는 그 원어 단어인데 이것은 인간의 내적인 어떤 정신적인 모든 본질을 다 포함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레밥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정신, 내적인 어떤 모든 존재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네핏이라고 하는 영혼, 생명, 호흡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 성경에서는 성품이라고 얘기하는 성품, 성품이라고 번역되는데 지금은 뜻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네핏
네페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혼, 생명, 호흡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신과 육체를 포함한 전 인격적인 모든 존재를 다 그 사람의 존재를 다 포함해서 이 성품 또는 뜻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힘에 해당되는 메오드라고 하는 이 원어는 육체의 정신적인 활동력, 생명, 모든 능력 이것을 다 포함해서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이 강조되는 그런 단어이긴 하지만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능력, 인간의 능력을 다 포함해서 이제 여기서는 힘이라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마음과 뜻, 힘, 이 뜻을 나타내는 원어적인 그 단어들은 다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가진 모든 전인격적이고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말이죠. 그런 모든 부분을 능력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이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지금 앞으로 말하게 될 이 말씀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자 본인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사자인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앞으로 듣게 될 이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자녀들 지금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들 또 뭐 태어날 자녀들 모든 후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집에 앉아서 있든지 또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는 것이죠. 가르치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참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참 말씀인데요.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가르치라는 뜻이죠. 예, 가르치라는 뜻인데 어떻게 할 때? 집에 있을 때, 또 길을 갈 때, 뭐 여행을 하든지 동행을 할 때, 누워 있을 때, 뭐 잠자기 위해서 누워 있을 때, 쉬기 위해서 누워 있을 때, 또 일어날 때, 또 일어나서 행동을 할 때, 집에 있을 때, 뭐 어떤 때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참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저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이 생각해 보면은 참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모세가 그 백성들이 권면할 때는 그 후손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까지 해서 백성들에게 그 전해진 하나님의 귀한 율법과 그 뜻이 계속적으로 후손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보면은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것을 손목에 메어서 이렇게 기호로 삼기도 하고 또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기도 하고 기호와 표는 이제 표시를 말하는 거죠. 어떻게 뭐 읽었을 때 그것을 잘 구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증표를 얘기하는 거죠. 그 기호나 표로 삼아 가지고 사용하라는 것이고 또 집에 들어오는 그 문, 네, 그 문을 붙이고 있는 그 문설주, 예, 그 기둥이나 예, 그런데 이것을 기록해서 또 들어갈 때도 보고 나올 때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라는 뜻이고요. 바깥문에 기록하다는 것도 이제 그런 뜻이 되겠지만은 또 다른 타인이 봤을 때 이 집은 이런 집이구나. 또 여호와를 섬기는 집이구나. 이렇게 또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됩니까? 부지런히 그 말씀을 나도 마음에 새길 수 있고 또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계속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는 것이 계속 후손들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모세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말씀인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지켜서 행하고 부지런히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되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돌아서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시대를 사는 중요한 정신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단순히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공부에 매몰되어서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시험도 열심히 치고 하지만 정작 그들을 복되게 할 그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열심히 명심하게 우리가 강론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 자신도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말씀들을 우리가 좀 주변에 가깝게 새겨 놓으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6장 1절부터 9절까지 쉐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조용히 묵상하면서 은혜를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